나라는 자연이 풍부한 나라죠. 뉴질랜드에서 존경받는 군이 있는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어디 가나 존경하죠. 그리고 또 특별하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농부들이라고 그래요. 농부. 자연이 아주 우거진 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하기 때문에 늘 농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이 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날개를 달고 있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다 그래요. 아니, 새가 하늘을 날아야 새지, 새가 하늘을 나르지 못한다면 새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지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뉴질랜드의 풍요로운 땅에서 자기들을 해하는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을 날아서 먹이를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땅에 열매와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날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기 때문에 날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때로는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다 보면 무기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시련과 때로는 만나는 고난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할 때 그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은 왜 이렇게 힘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등반가는 뒷마당, 뒷산에 있는 언덕, 야산을 오르는데 진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높은 산, 험산 줄력을 넘으면서 진정한 등반가의 노련함이 빛나게 됩니다. 뱃사공도 능숙한 사공이냐 그렇지 못한 사공이냐 하는 것은 내가에서, 강가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험준한 바다에서, 큰 바다에 나갔을 때 노련한 뱃사공이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진정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그 유혹을 극복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질문 앞에 분명한 믿음의 응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제일 먼저 침공을 해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왕족과 귀족과 많이 배운 사람들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동화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가르치면서 동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유익한 사람들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절대로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젊은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저들의 신앙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저희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들에게 모진 시련이 몰아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국가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바벨론 성 아래 한 10km쯤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금신상이 약 7층 높이입니다. 요즘 아파트 7층 높이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국가의 지도자들 데려다가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제막날이 됐습니다. 정부의 여러 강요들이 와서 금신상 앞에 절하고 왕을 칭송합니다.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금신상에게 절하고 왕을 칭송합니다.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함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왜 시련을 주실까요? 가끔 축복은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 받으면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정옥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의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초년병 시절에 아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씩씩하게 보이던 아들이 군복을 입고 오니까 얼마나 더 늠름해 보이는지 기특한 거예요. 그 아들을 면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사실 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내가 붙고 말 겁니다. 매일 연병장을 뛰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고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힘든데, 내가 천식이 있어서 뛰기가 힘든데 그렇게 뛰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미 식당에 배식이 다 끝나서 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에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 받았던 그 어려움보다 네가 더 편한 것처럼 보이는가 보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도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돌아라.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인사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우리가 믿자니. 지금 힘들어도 그런 마음으로 좀 뛰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하게 다 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임병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선임병이 매우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면 기뻐해 주세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선한 길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순국 바벨론 대군주의 무서운 권위 앞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패전국의 젖비들이 나는 어린 청년 포로들이 감히
그 금신상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 오늘 살아가는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않고 바벨론 왕자도 잃어버리지 않은 회색지대는 과연 없을까?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신앙인인 프랑스와 라블레는 이런 말합니다. 두 의자 사이에 함께 앉으려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여기저기 앉으려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프랑크라고 하는 국가가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동서 중 프랑크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 서프랑크 왕국의 장군 하나가 중프랑크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전세가 불리한 겁니다. 싸웠다가는 질 게 뻔합니다. 이 장군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고 말 텐데 투항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장군답지 않은 꾀를 내요. 속에다는 자기 군복을 입고 겉에다는 적군의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불리할 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돼도 장군이 앞서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가 전쟁터를 벗어나는데 이 사람이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죽었습니다. 아니, 군복을 두 벌을 입고 상황에 따라 바꿔 입으려고 했던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전쟁터를 피해 나가다가 자기 군복 겉에 입고 있었던 적군의 군복 옷이 찢어진 겁니다. 자기 군복이 드러난 거예요. 적군이 자기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상체에 다 자기 화살 맞았어요. 그런데 적군의 바지를 입고 있었잖아요. 아군이 아래를 또 쏜 겁니다. 두 배를 맞고 죽었대요. 두 배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그리고 불리할 때는 믿음을 버리고 유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제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슬이냐. 자, 느부갓네살이 세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승전국의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 아수르도 무너뜨렸던 그런 강대국이 이 세 명의 포로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이냐?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회유입니다. 사실이라고 말하면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유혹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은 단호하지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기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왕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설명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승전국의 왕 앞에 패전국의 포로 같은 세 명의 젊은이가 감히 이런 말 할 수,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니,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변명할 필요 없다. 아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분명한 믿음 아닐까요? 아무리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안토니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보는 것마다 죄고 만나는 것마다 죄고 가까이 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사막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과 절제를 주면서 영성 훈련을 했어요. 무려 35년 동안을 사막에서 훈련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막에서 훈련했던 수도사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토니가 35년 동안 사막의 교부 생활하고서 그의 책에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든 사막에 있든 어디에나 유혹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늘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험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유혹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는 길은 유혹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볼륨을 자꾸 높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볼륨이 작아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유혹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청년의 믿음 뭐예요? 확고한 믿음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17절에 말씀하죠. 이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것이고 풀무불에서 건져내 왕이 우리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믿음의 길 걷는데 믿음의 길 걷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만나도 믿음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매일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 베리가 동네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쟤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장 이곳저곳 그 빈터를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딱한 아이들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여기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대요.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당시 최고 부자였던 헨리 포드가 떠올르더래요. 그 사람에게 가면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을까? 그 큰 부자인데 학교 하나 지어주는 게 뭐 힘들까?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헨리 포드의 회사에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회장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만나게 해달랬는데 만나질 못했어요. 행정 직원이 내용을 듣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서 가장 적은 돈을 꺼내주더래요. 1달러짜리 한 장.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못하고 1달러짜리 한 장 받아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학교를 지어주실 줄 알았는데 1달러짜리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1달러짜리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어요. 1달러 가지고 도대체 할 게 뭘까 생각하니까 꽃씨를 좀 살 수 있더래요. 꽃씨. 자기 텃밭에다가 꽃씨를 뿌려서 꽃을 생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죠. 또 내다 팔아서 조금 더 늘리고 7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했지만 큰 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천막 하나 정도 살 만한 돈이 됐어요. 천막을 하나 사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는 아이들 데려다가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천막을 사서 처음 이제 학교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도 $1를 준 거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으니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내보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편지가 어떻게 들어가서 헨리 포드가 정말로 기적처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끝난 뒤에 이 학교를 위해서 $1,000,000를 기부했다. 그 학교가 지금도 LA 근교에 벨이라고 하는 학교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길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성품도 좋은 처녀가 살았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 처녀는 절대로 결혼 못한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저렇게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인데 왜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처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내 신랑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누가 소개해줘도 내 신랑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래, 네가 얼굴 예쁘고 마음 씹어도 어디 결혼 하나 보자 라고 조롱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결혼했는가 하면 신랑이 바로 하늘에서 이 아가씨 집으로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대. 어떻게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요? 낙하산 부대 병사가 길을 잘못해가지고 민가에 떨어졌는데 그 아가씨 집이었어요. 결혼했어요. 2부 때는 좀 놀라시네. 1부 때는 조용했는데. 아니, 놀래야지, 놀래야지. 저는 텔레비전 광고에 그 결혼 중매 회사에서 하잖아요. 신랑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쏘냐.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악마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크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오늘 이 세 청년이 만났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18절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지시고 왕의 위협 가운데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불에 타 죽어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믿는. 내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를 보냈던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나요? 모른 척했나요? 불 속에 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새 청년이 불못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풀무불 앞에 있던 사람은 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니, 그 새 청년을 붙들고 갔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는데 던져 넣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나 살아난 것으로 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는데 이 새 청년의 신앙의 축복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들을 죽이려 했던, 저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말씀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세상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왕은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하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과 30절 말씀에 이제 그 금신상에 절을 했던 칙령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높이게 됐어요. 오늘 이 아침에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전쟁의 위협과 감옥의 고통과 기아의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체포와 고문과 죽음의 위협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으면, 그리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면 전 세계 인구의 25% 상위에 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친구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5%에 해당된대요. 오래전에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연구했는데 눈 하나 이식하는데 1억이요. 둘은 2억이라. 그리고 심장을 이식하는데 5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들고 그리고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들고 다 따져보니까 사람 하나를 이거 간수하는데 51억이 든대요.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갈 때 산소호흡을 하는데 1시간에 36만 원이고 24시간 하면 860만 원. 그러니까 그 두 다리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하루에 살면 무려 얼마예요? 51억짜리 몸을 가지고 공기만 숨 쉬는 것도 860만 원을 우리는 거저받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 이게 기적이라. 오늘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해요. 나는 거, 무리를 걷는 것만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안식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을 갖게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ATU라는 대학, 언더우드 대학의 디비니티 칼리지입니다. 말하자면 신학대학원이에요. 그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인텐시브, 그러니까 한 학기 과정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까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공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 공부하려면 학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어린 시절에 거기서 자라서 검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변호사가 돼서 아마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곧 갈 텐데 이거 뭐 다 가져갈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귀한 일에 쓸까 하다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 몇 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학비를 다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 혜택을 덧입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 일어나는데 감사해. 제가 옛날에 한번 공부를 하러 미국 가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만 이런 혜택 받을 게 아니라 나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내 손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는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 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와 찬송 돌리기에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셔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